하나님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49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사라져가는 그림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지자들의 경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계에 도달하다와 새로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운명이 뒤바뀐 일이 너무도 분명해서 사람들은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무엇인가를 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된 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인간의 마음에 죄악된 본성이 계속적인 개혁을 부르짖는 외침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다윗 때 최상위 국가에서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미끄러지는 데에는 실제로 400년이 걸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나 먼 장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봄이 없이 우선 살고 보자는 경향을 지닌 오늘날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쇠퇴는 북쪽 지파들의 반역과 분열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북쪽 왕국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종교와 가나안 종교를 혼합시켰는데 이것은 심각한 퇴행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왕국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에는 성전과 적법한 제사장 집과 다윗 왕조의 다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커져만 갔습니다. 때로는 이방의 행습들을 수용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외적으로 잘 준수한 것이라는 뻔뻔함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북쪽 왕국의 배교를 지적하려고 파송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시사해 주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한편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멸망의 자리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배역을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악한 불신앙에 축적된 영향력이 너무도 막강해서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주전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안 돼요. 주전 597년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유다의 수많은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움받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해 반기를 들자 그 보복은 재빠르고 끔찍하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마침내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신명기에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는 언약의 저주가 이제 실제로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계,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침내 그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가 실제로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에 새로운 그룹의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에 관한 것으로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 그리고 자주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설교와 계시의 내용이 기록되고 수집되어 책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를 추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책들, 그러니까 모세오경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른 무엇들보다도 언약에 대한 계시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한 계시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부터 엘리사에 이르는 기간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주요 임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왕직이 차지하는 위치를 올바르게 제시함으로써 그 이전의 계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적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자 새로운 전망이 등장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기를 실패하였다고 계속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죄악 위에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 역사를 하셔야만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 속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과 약속의 땅을 소유한 경험은 단지 구원의 실제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시사가 처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고소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주려는 주된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 결혼 생활의 성실함, 정직, 가난한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자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예배와 관련하여 언약이 주는 함축적인 의미들이 계속하여 그 선지자들을 통한 우리 앞에 제시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병폐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지적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메시지를 선지자적인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의 전망 안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외친 심판을 충만한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표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붕괴되어 가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인간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해지는 사실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로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출애굽 이후 줄곧 구속적인 모든 과정을 진행해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서 자신의 백성을 일련의 뚜렷한 계시적인 단계들을 거쳐서 구원이 권능 있게 임하게 될 때가 충만하게 채워질 시점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제까지 일어난 일들은 다만 계시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임을 보이는데 이바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의 중요성을 깎아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다루신 모든 초사들은 장차 올 좀 더 구체적인 실제에 대한 그림자인 동시에 진정한 은혜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맞추시며 그의 택한 백성이 갈 곳을 계시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그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제들, 즉 이 세상의 왕에 의해 다른 나라로 포로되어 가는 일이나 그러한 속박에서 풀려나는 일, 또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 등과 같은 경험들을 방편으로 삼아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죄와 죽음의 속박 속에서 겪는
그들의 곤경의 성격과 구원 및 하나님 나라의 구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는 구체적인 실제의 충만한 빛이 제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사라져야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 기간 동안에는 믿음으로 그 그림자를 붙잡은 사람들은 이로써 의심할 나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실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드러난 새로운 관점은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통해 겪은 구원의 경험은 단지 장차 올 실제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의 타락에 대한 간추림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계시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패턴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에 도저히 신실할 수 없는 까닭에 그 왕국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타락의 실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정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인간, 세상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창조에서 다윗 때까지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에는 질서가 있었다게 되면 타락은 무질서로 들어가게 됐고요. 홍수로부터서 다윗 시대까지는 그림자로 나타난 질서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주제들은 언약의 조건적인 성격, 불가피한 심판, 선지자들의 새로운 관점이라 하게 되면 중심 낱말들은 그림자, 실제, 심판이 됩니다. 앞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이사야 65장 1절부터 12절이 말씀에 이어서 앞길에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받으신다라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